3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는 내가 내 안에 안에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뒤에는 우리가 가장 이제 귀담아 듣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제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아이들 공부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저는 이제 과외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과외를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수학을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고민되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이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접촉점을 가진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것도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는 게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한 학기 분량의 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그래도 수월하게 잘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숫자에 대한 개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숫자는 이게 돈과 연관을 시키면 아이들이 금방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막 100조, 10억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하면서 잘 보냈습니다. 세 번째 시간부터는 문제가 생겼어요.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도, 90도, 180도, 360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삼각형 세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얘기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예 그래요 라고는 하는데 전혀 와닿질 않아요. 영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라는 게 여러분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50분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수업이 90분까지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이들도 자세가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칭찬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지루한 시간을 좀 더 바꿔보려고 막 사탕도 주고 방법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왜 그러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혁신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수업이 이제 토론식으로 아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얘기도 논리정연하게 잘합니다. 저희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방학은 학교가 우리에게 좀 쉬라고 놀라고 주는 시간인데 방학 동안에도 학교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와,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좀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 그럼 너희들 의견을 내가 수렴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사실 이 일을 자기들과 약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약속하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래 돼. 내가 너희들 어머니하고 엄마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너희들의 이런 뜻을 이제 엄마들이랑 얘기하고 한번 우리가 그만 공부하고 한번 놀든지 쉬든지 해보자 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엄마한테 전화할게,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 하니까 애들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할 테니까 엄마한테만은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잡았구나. 무조건 엄마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애들이 달라지겠구나.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저도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4학년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학교에서 배우면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한번 하고 가자. 물론 방학 중간에 너희들이 쉬고 좀 놀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거 빨리 하고 쉬면 더 좋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자기들도 인정은 해요. 그러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칭찬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좀 자부심도 갖게 하며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안 되니까 야 엄마한테 얘기한다 라는 말 한마디로 아이들이 이렇게 우겨잡는. 여러분 제가 더 마음에 와닿던 건 뭐냐면요. 사실은 교회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시간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큰 기본이고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면 우리는 예의상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묻고 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시간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디에 근거해 있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일을 원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경험해가고 배워가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맞는 휴일 아침인데 늦잠도 자고 싶고 또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빠듯하고 부족한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이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도 나누고 그다음에 점심까지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없지만 이제 한 2월이나 3월부터 주일 오후에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꼭 참여하세요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런 메시지가 탁 뜨겠죠.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참 힘들고 지친데 좀 놔주지. 교회가 또 그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살아가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일인데 그렇다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사탕을 나눠드립니까? 간식을 준다고 유혹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이들에게 엄마 얘기를 꺼내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얘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또 교회 봉사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축복과 어떤 형벌이라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 어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길이 어딘지를 소개하면서 이래야 복을 받고 이래야 은혜를 누린다라는 말로 교인들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야, 엄마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러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요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복과 화를 얘기해 주셔야만 그들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 이 땅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를 성경의 중요 메시지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지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셨을까요? 그 답은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딘지 계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부부예요. 이 안에 너 있다라는 유행어가 드라마에서 나왔었죠. 내 안에 네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너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다시 말하면 한순간도 너를 떠나서 내가 생각한 적이 없고 행동한 적이 없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뭘 가졌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만 남는다. 마지막 순간에는 관계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사실 거기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묘비의 마지막 문구가 어떻게 기록됐지, 여러분, 묘비에 기록된 글들을 바라보면요, 이 사람은 큰 부자로 살았다, 아니면 이 사람은 많은 일을 행했다, 그런 얘기가 기록되기보다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참 사랑했던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한 사람. 많은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던,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내용보다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주로 사람의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에게는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아버지, 특별히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큰 교회의 목회자거나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래서 큰 업적을 이뤘던 그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 아버지는 밖에서 큰 일을 하시니까 가정에는, 나에게는 좀 소홀하신 것,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자녀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아버지. 자기 자식보다는 남의 자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잘 해가지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 원래 다 내 거였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른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가장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과연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합니다. 주중에는 성경 공부도 있고, 공부방 사역도 있고, 라면 봉사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드리는 예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시간 1시간 앉아있는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가 함께 나눠지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도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지, 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교회는 또 왜 쓸데없이 이 헌금을 모아다가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다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라면을 나눠주는지, 왜 탄자니아에 있는 아이들까지 후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전제가 없으면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런 믿음 없이, 야, 이렇게 하면 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벌 받기 싫어서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렇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서 행동하며 실천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같이 이야기하며 생각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지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병자들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의 병도 고치고 여러분들이 누구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면 귀신도 내어 쫓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요. 제가 누군가의 병도 고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아니, 이거보다는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지시를 내리고 저에게 명령을 내리면 내가 그 지시대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나는 껍데기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직접 그분의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나치지 않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11절에 보면은 만약에 너희가 그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럼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친 것, 아까 표현할 때 내가 할 수도 있는 일인가? 내가 한 일인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병자도 고친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귀신도 내어 쫓으신 거야 라는 신학이 맞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다.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도록만 내가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능력의 크기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하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면 제 설명이 너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한 것,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겁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야. 그런데 12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 옆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12절 약속에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그 일이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여러분 삼위일체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셔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믿는 우리에게는요, 누가 함께 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십니다. 그 두 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글쎄요, 저는 수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한두 명만 고쳤는데 1000명, 2000명을 고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직도 이것 가지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14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막는 거예요. 이건 못합니다. 이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막는 거죠. 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건 내 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이런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단순히 우리를 그냥 부려먹듯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가르치며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권세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믿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배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교회가 건강하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특별히 이제 이 예배당이 이제 계약 만료가 되니까요. 새해 연말쯤에는 저희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도 함께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우리 교회 안에 계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각 가정과 또한 개인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는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일은,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예수님의 고백과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이 이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을 함께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성도들의 삶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일로 여기며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능치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얼마나 넓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능력으로 그분이 이루어 가신 그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도 그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